본문의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누리며 또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세월을 아끼는 삶, 오늘 보면은 16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세월을 아끼라.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뜻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고 치면은 24시간이죠. 이 24시간은 누구에게나 있는 2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공통적으로 다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믿는 자들은 이 24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이 원뜻은 시간을 건져 올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이 세월들을 그저 흘려서 떠내려 보내지 말고 시간을 건져 올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건져 올리는 그런 삶이란 것은 기회를 붙잡는 것, 기회를 선용하는 것, 하루가 24시간이지만 48시간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도 더 이상으로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회를 잘 잡았다, 기회를 선용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살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뜻은 그것보다 더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24시간을 그저 흘려 떠 보내지 말고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 그러니까 이 땅의 시간을 하늘의 시간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삶.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아도 100년을 채 못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시 동안 살다가는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될 때 바로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요,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건져 올려라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한 세상입니다. 죄악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시간마저도 우리는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원해내는 삶, 바로 그게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구원하는 삶, 그렇게 되면 우리의 그 시간 관념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군대에서의
시간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을 죽인다 막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저 흘려 떠보내는 시간, 그저 시간을 죽이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반대로 시간을 끌어올려서 정말 이 기회를 잘 바로 붙잡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이 인생이란 것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얼마나 절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란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데,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다 선용을 하고 시간을 끌어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끌어올리는, 세월을 정말 아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란 것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러면 시간을 끌어올리고 시간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롭게 살 때 우리는 시간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 이 성경책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홍수가 나고 폭풍이 불어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자와 같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혜롭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렇게 허투루 듣는 사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허투루 듣고 기억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나오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교회 와서 출석은 해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세상 일을 계획하고 세상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저는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큰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듣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간단해요. 예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행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시간을 건져 올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시간을 건져 올리고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17절에 보면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7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데 우리 어리석은 자라 하면은 시편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죠. 어리석은 자는 이러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에서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해 갈 것이니 그러면 네가 쌓아둔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그 재물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자기의 곳간을 더 늘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할 것이면은 네가 쌓아둔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질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그 물질이 나를 구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너의 생명을 보존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받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하는데요. 주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우리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1쪽입니다. 331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신약전서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우리 3절부터 우리 6절 상반절까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여기 성경에는 여러 군데 하나님의 뜻이 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바로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목회를 한다, 내가 뭐 어디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를 해서 복음을 전한다, 꼭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깨끗하게 살고, 바로 그 거룩하다 깨끗하다는 그것은 어떤 삶이냐 하면은, 첫째는 곧 음란을 버려라. 음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육신적으로 음란, 육체적으로 음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음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게 음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란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면은 내가 바로 영적으로 음란 그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그리고 4절을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그리고 내가 남편을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이요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그런 삶,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보면은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은, 성령에 충만한 것은 비슷한 면도 있지만 서로 반대되는 면이 많다는 거예요. 이 술 취하지 말라, 이 술에 취한다는 것은 뭔가에 중독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유튜브에 많이 중독이 되죠. 그런 우리가 중독되어 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떠내려 보내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뭔가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삶, 뭐 내가 물질에 중독되어 살아간다든지 내가 쾌락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벗어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 내면적으로 내 성품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9가지 그 열매, 사랑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온유와 그리고 자비, 충성, 그러한 9가지 그 열매가 바로 내 내면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반드시 내 성품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내면에
내 성품이 아직도 변화가 없다. 그거는 안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을 내 안에 가두어 놓고 내가 그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반드시 전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자기 혼자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잖아요. 같이 술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 혼자만 이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삶이 바로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면은 예배 드리고 싶어진다는, 저절로 예배 드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과 화답하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또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절되었던 그런 인간관계가 서로 소통이 되어지는 것, 서로 대화가 된다는 것, 바로 이게 성령 충만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범사에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생기는 것, 바로 이게 시간을 구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그 부끄러웠던 과거, 나의 죄 많은 과거, 나의 그런 원망스러웠던 과거, 나의 힘들었던 그런 과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면 바로 그게 시간을 끌어올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그런 과거 때문에 참으로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과거,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 과거, 그 과거가 감사로 바뀌게 될 때 우리는 내게 주어졌던 그런 과거가 감사하는 마음이 될 때 바로 그게 시간을 구원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나의 과거에도 감사, 그런 일이, 그런 어려운 일,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했던 그 사람이 불쌍하게 생각되고, 그리고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고 상대방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럼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에게 주어진 이 세월들, 이 시간들을 그냥 흘려
떠내려 보내는 그런 시간으로 살아가지 말고 시간을 끌어올려서 시간조차도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직장에서도 상사와 그런 직장에서도 피차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기억하는 자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불안하고 답답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허투루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속에 새겨들여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이 많은 시간들을 그저 흘려 떠내려 보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라 시간을 끌어올려서 시간조차도 구원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줘서 늘 범사에 감사하며 인간관계에 있어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